고린도전서 12장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12장, 13장, 그 다음에 14장까지 은사에 대한 이야기이고 15장 부활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이어지지요. 16장으로 이제 끝나는데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장을 다 펴셔서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3절까지요. 3절까지. 앞에 나오는 이런 서론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12장 전체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장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몇 장까지요? 14장까지가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가장 선명하고 또 명확하게 정리한 것이 12, 13, 14장입니다. 그리고 15장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고 16장은 마지막 인사로 고린도 전서가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한번 살펴봐야 할 가치가 있지요. 12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가 은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서론이 1절부터 3절까지예요. 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도대체 은사가 뭔가? 자, 처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1절에 보면 신령한 것, 그 신령한 게 뭐지요? 섣부르게 대답을 안 하시지요. 이제 신령한 것이 뭐예요?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먼저 신령한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본문을 읽으셔야 돼요. 이제 바울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신령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신령한 것을 어떻게 해라? 1절 보면 신령한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러면 왜 신령한 것을 반드시 알아야죠? 이러시면 배신일이니까요. 자, 지금 고린도서 전체의 핵심이 뭐예요? 고린도 전서의 핵심은 왜 교회가 분열하는가? 왜 교회가 다투는가? 왜 교회가 분쟁하는가?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소한 것, 뭐 단어, 뭐 이런 거에 매이지 말고 전체를 보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뭐예요? 1장으로 돌아가면 누가 1장으로 빨리 가보세요. 누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누가 이야기했어요? 찾았어요? 몇 절이요? 1장에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게 와서 글로에 지편에 내가 너희에 대해서 들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뭐가 있다? 분쟁이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게 편지를 쓰게 된 원인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뭐가 있어서? 분쟁이 있어서 바울은 이 분쟁의 문제를 종식시키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장문의 편지를 쓴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자꾸 막 그 아주 별것도 아닌 지엽적인 것에 우리가 관심을 뺏겨서 전체 흐름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 분쟁 때문에 편지를 썼어요. 그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 분쟁의 원인이 뭐예요?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해서 분쟁이 생긴 거예요. 12장, 13장, 13장, 14장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 교회가 왜 다툼, 왜 분쟁, 왜 휩싸였느냐? 뭘 몰라서?
신령한 것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다투고 싸우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는 훈련들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맨날 뭐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논리적으로 순리적으로 생각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오전에도 우리 헤롯이 왜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한 마음을 가졌냐? 성경은 어디에도 설명을 안 하거든요. 왜 성경은 설명 안 할까요? 다 아니까요. 그 시대에 편지를 수신하던 사람들은 굳이 그거를 뭐 구구절절하게 두로와 시돈이 돈이 많아서 헤롯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았고 이런 얘기 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그 사람들 원래 자유민이야. 그 사람들 돈이 있어서 권위에 잘 복종하지 않았어. 그리고 헤롯이 하는 짓이 하도 꼴 같지 않으니까 뭐 이런 거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아니까 그 정도는 사실 알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가장 나이스하게 원수 갚는 방법이 뭘까? 저놈들 숨통을 조이는 방법이 뭘까라고 하니까 식량을 끄는 겁니다. 식량을 수출하지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아첨을 떨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영적으로 신령하게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 번 지금 10년째 얘기하는 거지만 문법의 구조, 문장의 구조, 문맥을 따라서 성경을 죽을래? 이해하는 방법을 자꾸 연구하셔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분쟁의 또 다른 원인은 은사였어요. 그죠? 그 은사 때문에 왜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분쟁이 일어났어요? 신령한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셔야 돼요. 뭘 몰랐어요?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거기에 현혹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장장 12, 13, 14 세 장에 걸쳐서 하니까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던 분쟁의 심각한 원인은 뭐였어요? 은사였어요. 이렇게 세 장씩이나 할애해서 쓴 부분이 없잖아요. 지금 다 봤잖아요. 고린도서. 기억이 안 나요? 어? 그러니까 이게 은사가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분쟁의 원인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은사가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키는 원인이 됐던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뭘 몰라서? 신령한 것을 몰라서예요.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1절 이해되셨지요? 2절 읽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이끄는 대로 끌려갔다. 근데 갑자기 2절에서 뭘 이야기해요? 우상을 이야기하면 안 되고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 이게 자꾸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수십 번 했으면 지금 믿기 전에라고 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을 때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바울이 쓴 서신을 보고 있다면.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무엇대로 우상이 이끄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건 마땅하다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해서. 지금 그 얘기예요. 어렵지 않지요? 뭐 어렵지 않아. 설명해 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냥 우리가 그냥 읽으면서 정리가 되는.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우상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어. 왜? 신령한 것을 몰랐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쓰는 이유는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어디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뭘 알아야 돼요? 신령한 것을 알아서 이게 우상이 이끄는 건지 성령이 이끄는 건지 분간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쯤 되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은사로 시끄러웠는데 그러면 그 은사가 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분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서론만 잘 읽어도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막 은사에 너무 그냥 혹해가지고 이 서론을 안 보이고 뭐 성령의 은사는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3절 보십시다. 3절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러므로가 뭐예요? 너희가 지금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여러분이 스스로 제대로 대답했는지 안 했는지 양심이 알지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가 원인이잖아요. 예전에는 너희가 어디에 있었고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어서 우상이 이끄는 대로 살았어. 그렇지만 지금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는데 왜 그걸 분별 못하냐?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너희가 지금 어디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뭐 원어도 아니고 한글이잖아요. 그냥 한글인데 한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알린다. 왜 너희에게 알려요? 너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써놨는데 너희가 지금도 예수 밖에 있다면 우상이 이끄는 대로 살든 뭐 네 맘대로 하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알리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분별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뭐 한다? 내가 너희에게 신령하는 것을 알게 한다죠. 너희에게 알게 할 거다. 뭘요? 그 다음을 얘기 좀 신령한 거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이제부터 뭘 알게 할 거냐? 이것만 이해하면 12장, 13장, 14장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를?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겠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뭐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저주받은 자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실패한 자야, 저주한 자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긴 조금 어려워요. 이렇게 확장해 가는 건. 제가 여기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를 주장하면서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은사를 막 얘기하면서 뭐라고요? 예수는 실패한 메시아야,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받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지금 이야기하는 성령의 은사는 뭐가 아닌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그가 정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한다면, 그가 성령의 은혜로 방언을 하고 성령의 은혜로 예언을 하고 성령의 은혜로 병 고치는 은사를 행하고 성령의 은혜로 무언가 능력을 행한다면, 그가 그 일을 하면서 예수가 저주받은 자다, 예수가 실패한 메시아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는 성령에 사로잡힌 게 아니다. 이걸 분별해야 되지 않냐? 그럼 다 끝난 거잖아요. 이것만 알면. 춘요고
아니 유봉이야? 에? 아니 지금 우리는 자꾸 쓸데없는 데 막 관심 갖는데 제가 시편도 그렇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앞에 있는 게 문단이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까지. 에? 이게 답이에요. 다. 이 얘기를 하는 건 고린도 교회 안에 뭐 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막 주장하고 막 내가 성령으로 막 이런 일을 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실패한 메시아야. 예수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야. 예수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신천지, 구원파 다 그거 아닙니까? 통일교 예수 실패한 메시아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요? 새 언약의 메시아고 내가 참 어린 양이고 그래서 피가름해야 되고 내가 이긴 자고 이만희가 자기가 이긴 자래잖아요. 자기가 이긴 자라고 얘기할 때 뭐가 전제된 거예요? 예수는 진자예요. 근데 어떻게 거기에 빠지냐고. 근데 놀라운 건 그런 사람들이 무슨 운동을 해요? 성령 운동을 하거든요. 에라이. 교회 안에서도 막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던 사람들이 신천지로 가거든. 그럼 그 사람이 여태까지 했던 그게 뭐예요? 이게 아닌 거야. 우리는 그게 막 부러워. 아 나도 저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좋기는 사오정 같은. 아니 한글로 써있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거를 우리가 고린도서를 오늘 처음 읽는 거지요. 그래서 몰랐던 거지요. 그동안 고린도서가 막 신비하게 쓰여져 있어서 감춰져 있고 비밀이라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다가 오늘에서 이게 영안이 확 띄어져가지고 확 도망가. 문 밖으로 나가고 있어. 문 열고 지금 살으려고 나가려고 봤는데 엄마가 없네. 성경을 눈을 뜨고 읽으십시오. 간단하잖아요. 거봐 은희도 그렇대잖아. 내가 너무 답답한 거야. 아, 성경이 무슨 감춰져 있는 비밀이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한글로 써 있는데 무슨. 반대로 또 뭐라고 얘기해요? 또 그렇다면 또 누구로? 그 다음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느냐예요. 아니 겹쳐지는데 무슨 성령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앙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뭘 보면 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야. 근데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게 우리처럼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건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면 누가 결정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주인이면 내가 기쁜 게 아니라 누구를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죠. 아 예배가 내 마음에 안 들어 있다고 소리하는데 그 사람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의 장난인지를 알게 돼요. 막 기도 열심히 해. 막 기도 뭐 3시간에 4시간에 근데 성경 하나도 모르고 말씀대로 안 살아. 뭐예요? 그건 마귀 역사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신다고요. 요한복음 안 읽어봤어? 또 요한복음 다 했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니까.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말씀에게로 이끄는 거예요. 말씀에게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가 막 무슨 은사 때문에 성경 안 읽고 난 성경 필요 없죠 이러면 그 사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고요? 말씀으로 이끌어요. 그냥 설교만 들으면 뭐 막 혼미해지고 막 몽롱해지고 이러면 그건 성령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렇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한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찬송 뜨겁게 해요. 그 사람 뭐가 좋은 거예요? 노래하는 게 좋은 거야. 찬송도 아니야. 노래하는 게 좋은 거야. 기도 열심히 해요. 땀 흘리면서. 뭐가 좋은 거예요? 그냥 스트레스 푸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막 쥐하고 기도하고 막 그냥 막 이렇게 해야 속이 시원해. 그냥 조용히 기도해라 이러면 한 거 같지가 않아. 뭘 한 거 같지가 않은 거야. 속이 후련하지가 않은 거야. 그 무당 굿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꾸 착각을 하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말씀으로 인도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해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는데 그분이 오시는 게 너희에게 유익인데, 왜냐하면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실 거다. 근데 우리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러면. 난 성경 너무 어려워서 몰라요. 난 성경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난 성경만 읽으면 졸려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거 큰일 날 얘기 하는 거예요. 난 설교만 시작하면 정신이 몽롱해져. 이거 정말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물론 몸이 피곤하면 성경 읽다가 졸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습관으로 계속 그렇게 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과 사단에게 속한 사람 차이가 뭔지 아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주로 고백한다는 게 나 예수님 믿어요, 뭐 주님 이런 류의 얘기가 사실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설명을 왜 안 하냐면 이 고린도서가 쓰여지던 시대에 누군가를 주님이라고 부르면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바뀌거든요. 종이 있었던 시대잖아요. 만약에 정성택 집사가 나한테 주님 이렇게 부르면 내가 너 죽어라고 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 로마 시리즈 뭐 이런 미니 시리즈 봐도 그렇잖아요. 글래디에이터 이런 시리즈를 봐도 검투사끼리 이렇게 하다가 죽여 그러면 친구라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내 친구지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그냥 우리가 뭐 예수님 믿어요 이런 류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나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요. 개뿔 그런 류의 종류가 아니라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 있어야 비로소 주인인 거예요. 나 마음에 안 드니까 순종 안 해. 나 마음에 안 드니까 안 들을 거야. 기분 나빠서 안 들을 거야.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성령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 서론 부분 1절부터 몇 절 3절만 읽으면 알아요. 왜 이 얘기 썼겠어요?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은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뭐가 아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그럼 그 은사는 뭐예요? 여러분이 미루어 짐작하고 상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서론이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자랑했습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은사가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왜 여기다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썼게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 라고 전제하고 4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절이 중요해요. 4절 본 게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1, 2, 3절이 중요한 거예요. 1, 2, 3절만 알면 나머지는 다 끝나는 거야. 그 사람이 막 무슨 뭐 신유의 은사를 행하든 무슨 영분별의 은사를 행하든 정말 지혜롭게 말하든 관계없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은 마귀의 역사예요. 사단이 역사에서 우리로 하여금 점치게 하나요? 하죠. 미래를 얘기하나요? 하지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방언이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도 방언이 있어요. 아프리카 토속 종교에도 방언이 있어요. 이슬람에도 방언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황홀경에 빠져서 하루에 12시간씩 10시간씩 막 그거 해요. 동영상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그 신비한 행위들, 영적으로 막 각성된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에 의한 거냐? 어떻게 답할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뭘 받고 무엇을 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천국 갔다 왔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천국을 뭐하러 갔다 와요? 갔으면 오지 말지. 좋은데 왜 갔다 와? 도대체. 앞으로 누가 천국 갔다 왔다 그러면 조용히 가서 후라이팬 가져와서 그냥 아주 보내버리세요. 못 오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가? 그의 삶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가? 말로가 아니라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집사예요, 권사예요, 이게 아니라 그가 정말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사는가? 이게 시금석이에요. 이게 진위를 가리는 기준점이에요. 바울이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도 고린도 교회 은사를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었구나. 그렇지 않다면 이 얘기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은사를 행하면서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았던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는 저주받은 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 보이는 거죠. 그러지 않다면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성경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은사를 얘기하는데 왜 초두에 이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나서 4절부터 이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절부터 은사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4절 읽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됐어요. 이게 이제 서론인데 4절부터 뭘 얘기하냐 하면 은사는 이렇게 고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겉으로 나타나는 은사는 어때요?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성령은 같고, 5절이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래서 5절은 뭘 얘기해요? 직분을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이건 조금 확장된 해석이지만 직분도 뭐예요? 은사예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요. 직분도 은사예요. 목사님 나는 뭐 방언을 못해요, 뭐 은사가 없어요. 미친, 너 지금 권사야. 그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사야. 뭔 정신 나간 소리를 하냐. 강조하는 게 뭐예요? 직분은 다양하지만 그것을 주시는 성령님은 한 분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이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일하는지 안 하는지만 봐도 안다는 거예요. 한 성령이 나누어 주신 은사라면 그가 그 성령에 의해서 은사를 받았고 그가 그 성령에 의해서 직분을 받았다면 그는 뭘 위해서 일한다? 하나됨을 위해 일한다. 그런데 일하는 것마다 싸움을 일으키고 일하는 것마다 분열을 일으키고 뒤에 돌아서서 험담하고 당짓고 뭐 끼리끼리야 이런 소리 하면 그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도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분도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커, 네가 받은 은사는 뭐 내 은사보다 못해, 이러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 은사를 주신 분이 한 분이시니까. 아, 너도 하나님께 그런 은사 받았냐? 나도 이런 은사 받았는데. 서로를 존중하겠죠. 내 직분이 귀하면 너의 직분도 귀한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됨을 위해 함께 닭 한 마리 먹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기도 막 유창하게 하는 것보다, 야, 오늘 해강이 진짜 기도 잘해. 거의 이제 바리새인이 됐어. 뼛속까지 바리새인. 왜 이렇게 좋아해? 응? 옆에 앉은 놈이 더 좋아하네.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해요. 40일 작정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밥 한 끼 같이 먹는 게 더 큰 능력이에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는 건 얼마든지 하지만 정말 미워 죽겠는 놈하고 밥 한 끼 먹는 건, 아니, 끝까지 잘 들어야 돼. 40일 금식하는 건 진짜 쉬운 일이지만 미워 죽겠는 놈하고 기쁜 마음으로 밥 한 끼 먹는 건 더 어려워요. 밥 굽는 건 그냥 악으로 깡으로 굽을 수 있어. 근데 진짜 내가 얼굴만 봐도 싫고 목소리만 들어도 막 닭살 돋고 죽여버리고 싶은 놈하고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자존심 꺾고 웃으면서 밥 먹는 건 차라리 굶는 게 낫지. 아니지, 먹는 게 좋죠.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 난 저 사람 싫어. 그래서 수련회 가고 이러면 줬자면은 제일 관심이 뭐예요? 우리 저 누구야? 그게 뭐가 그 중요해? 그게 우리 저 누구긴 다 우리 교인 중에 하나겠지. 아무리 뭐 신천지 갔다가 조원에 넣겠어? 그 왜 궁금하냐고. 연말 되면 꼭 뭐가 궁금해요? 우리 집 누구야? 다 그 사람이야. 뭘 여기서 뭘 누가 뭐 특별히 있겠어요? 다 돌고래고 다 세파트고 다 그런데 뭐 다 거기서 거기지 뭘. 아니, 진을 짜는데 내가 세인교회 교인을 갖다 넣겠어요? 내가 짜지도 않지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어떻게 되면 하나가 될까?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한 성령이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뭐 또 사역도 하게 하신다. 6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그래서 4절, 5절, 6절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성도가 진짜 힘써야 될 건 뭐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왜 전교연 수련회 하냐고. 하나 되려고 하는데 기껏 와가지고 조바꿔 주세요 있다고 소리하면, 어휴, 그냥 아주 진을 다 짜놨더니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사람 맡기냐 그러면 그걸 확 그냥 뒤지게 패놔야지. 그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또 그걸 또 좀 참어 이러면 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오면 확 네가 그러고도 권사냐 이래야 되는데, 아유 참아, 뭐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진짜. 그래서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하나됨. 방언 못해도 돼요. 뭐 안 보여도 돼. 아우, 나는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깜깜해요. 그러면 얘기를 해야죠. 뭐라고요? 눈을 떠, 눈을. 눈을 감고 있으니까 안 보여. 목사님 눈을 떴는데도 안 보여. 불을 켜, 불을. 어두워서 그런 거야. 아우, 이게 뭐. 목사님 저 성경이 하나도 모르겠어. 덮어놓고 믿으니까 그렇지. 성경을 펴. 성경을 읽어야 알지. 읽지도 않으면 성경을 모르겠대. 당연히 모르지. 네가 무슨 귀신이냐, 성경 덮어놓고도 알게. 7절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자 7절에서 이게 중요한 거죠. 각 사람에게 은사, 사역, 직분을 주시는 목적은 뭐요?
읽으면서 그냥 정리하면 간단하잖아요. 이 12장을 어떻게 안 할 수 있냐고. 이사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뭘 위해서 하라고요? 교회 유익. 그 교회의 가장 큰 유익이 뭐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믿으면 아멘. 이래야 되는데 이단들은 하나가 잘 되는데 이 정통이라서 하나가 안 되나 봐. 그치? 은희야, 넌 왜 그러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어? 잠을 푹 잤어? 유익하라고 은사를 주시고 사역과 직분을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야. 네가 네 은사가 커, 내 은사가 커, 막 이러는 거야. 심지어는 막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정성태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었더니 바로 박민철이 그래서 야, 누가 내게 오신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너한테 갔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순서대로 해라.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어? 막 이제 정성태가 막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막 하는데 어떤 사람이 너한테 갔던 성령님이 떠나서 조금 아까 나한테 오셨는데 뭐 이러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나 사역이나 직분을 주신 것은 교회와 성도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 잊지 마세요. 내 명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에 뭐가 되는가? 유익이 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정말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이게 교회 하나됨을 위한 일인가? 제가 살을 못 빼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하나됨을 위해 우리는 야식을 먹어야 되잖아. 그지? 나도 그냥 살을 빼고 싶어요. 이 배가 출산을 하면 촌수가 복잡해져요. 그지? 얘네들이 다 나오면 교회 촌수가 복잡해져.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 살. 자, 8절부터가 이제 은사잖아요. 8절부터가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사의 종류예요.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왜? 4절에서 은사는 다양하나라고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무슨